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명건 집사님 곁에 누구시죠? 어머니신가요? 아, 네네. 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너무 다정하게 앉아 계셔서 부모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갈라디아서 1에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갈라디아서의 별명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별명. 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엄청 예, 거창한 이름이 걸려 있는데요. 그만큼 이 복음의 핵심과 또 사도 바울의 열정이 정말 뜨겁게 녹아 있는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편지. 오늘은 이 편지 글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글마다 원래 제일 앞쪽에 초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거의 빠지지 않는 형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먼저 편지를 받는 대상이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평강해라. 그 다음에 꼭 감사기도나 아니면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거든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평강을 비는 부분이 있지만 감사 인사가 바로 생략된 채 곧바로 무서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이 아주 위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보이는가? 근데 재밌게도 갈라디아서 자체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 어디였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후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 협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들이 한꺼번에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몇 세기마다 한 번씩 어떤 것을 정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그 아리우스파다, 그다음에 뭐 아타나시우스파다. 말 발음도 잘 안 되네. 네. 아타나시우스파다 이래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성부성자 삼일체 논쟁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공의회를 통해서 처리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상한 이단적 사상들이 생겨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등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다들 불러 모아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의 생애 또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 이게 바로 공의회였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공의회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일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공의회를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쳐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고 엄청 복음 전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 헬라인들 교회거든요. 와 가지고는 야, 우리처럼
할례 안 받으면 너네들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 성질이 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갔더니만 이제 그 공의회를 열었는데 역시나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그 거짓 교사들처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바리새파 출신. 이게 사도 바울하고 사실은 같은 파였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라서 이제 기독교인들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열심당원이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여기도 역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과거 고넬료 사건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그것을 일단 먼저 상기시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역시 일어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 이게 아마 아모스 9장 12절이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최고 지도자들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제 그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기록한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편지, 그리고 보증인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선지자들이고 그다음에 믿음의 종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이방인 교회로 가서 우리가 이런 편지를 보냈고 이 두 사람이 증언을 할 테니까 앞으로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뭐 할례 받으라는 등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안 된다고 막아라.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다 하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종의 멍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종도 있고 멍에도 있죠. 종은 뭡니까? 우리는 쉽게 종이라고 성경에 써놨지만 쉬운 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숨도 사람 목숨이 아니죠. 특히 이 당시 로마 시대 더 심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노예의 멍에를 매. 멍에라는 것도 뭡니까? 지금 저기 노예들한테 어깨다가 매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사람한테 매는 물건이 아니죠. 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강제로 밭을 갈게 하는 기구잖아요. 그죠? 근데 노예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멍에도 좋은 거 아니죠. 억압이고 누름이 자유도 하나도 없고. 자, 이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노예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도 자유를 박탈당했으니 얼마나 괴로운 존재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소가 강제로 묶여서 밭을 가는 멍에까지 메고 있다.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무겁고 답답한 일이라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반전이 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멍에가 된 율법. 무슨 소리냐? 왜 반전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요.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렇게 무겁고 답답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율법이 무겁고 답답하다는 증거. 뭔데? 네. 왜 무겁고 답답해?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뭔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게 무겁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칼 들고 그냥 칼부림 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죠? 우상숭배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우리나라 그 우상숭배 하듯이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여가면서 무상숭배를 하는 인간들이라고. 더럽고 악하기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짓들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상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도대체 그리 답답한 거랍니다. 오늘날도 이건 다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 공통의 가치고 법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가면은 또 법이 많죠. 보면 뭐 양, 뭐 소, 뭐 그거 있잖아요. 절기마다 오고. 근데 그것들 제사규례 되게 복잡하긴 해도 다 레위인, 제사장 같은 성직자들의 몫이 대부분입니다. 똑바로 해라고. 성직자들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그거 뭐였어요? 술 한잔 마시고 이 분향당에 그 엉뚱한 불 들고 들어갔다 다 불태워 죽었잖아. 기억나죠?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성직자들이나 무서워해야 되는 일들인 거고. 그리고 개돼지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 그다음에 동물의 고기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음식율법. 아니면 뭐 저기 뭐 유출병 걸리는 환자들이 앉은 자리는 부정하니까 씻고 그다음 거기 앉으면 그게 다 전염병 걸리지 마라 소리잖아요. 그죠? 이런 위생 관련 율법. 뭐 개인의 건강, 영성 유지,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인데 무슨 율법이 노예, 멍해라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멍해인 줄 아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덕률인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보신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서요.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제 배경 설명하느라고. 그게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가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뭐 다른 멍에를 씌우지 말고 대신에 꼭 이 세 가지만은 지키라고 해라. 뭔지 압니까? 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 금지. 피 먹지 마. 예, 살생. 그런데 이 피는 사실은 피를 먹지 말라는 우리 노아 시대 율법입니다. 우리 조상 공통의 조상이죠. 주님이 그때 노아 시대에 이제 앞으로 고기 먹어도 되는데 절대 피채 먹지 마. 그거 사실 그 시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우상 숭배하는 놈들은 피를 즐겼어요. 그리고 짐승도 그냥 먹는 것보다 목을 매달아 가지고 고통 속에 죽여야 맛있다고. 우리나라도 그 못된 풍습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개를 잡는데 목을 매달더라고. 죽을 때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목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패는 거야. 고통 속에 죽여가.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나. 죄입니다, 죄. 그거 노아 할아버지 시대부터 못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음행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안 그래요? 다 이게 조금 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하고 같은 거야. 그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야고보도 이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 그래서 제가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유를 주는 거라 그랬죠.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자유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할례를 시작으로 꺼내든 자유를 빼앗는 노예의 멍해라고 불렸던 율법. 도대체 그 율법이 뭐야? 그죠? 그 율법은 지금 이 율법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희한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자기들 원래 하는 대로 입구에서 손을 안 씻고 들어오셨어. 제자들하고. 그냥 음식을 드시네. 그러면서 발끈한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손을 안 씻으셔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 거다. 너네들 마음속에 살인과 음행과 가는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되게 혼내버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가 충돌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 정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그 율법,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던 그 율법이 바로 사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 이 1세기 때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한 수백 년 전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진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좀 쌍스러운 말로 개무시했어요. 신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열받으셨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뭐라고 예언을 주셨죠? 너희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주는데 이 축복의 땅 주는데 만약에 거기 살면서 내가 쫓아내는 가나안 백성들 하는 짓거리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너희들 쫓아낼 거다. 이 땅이 가나안 땅 자체가 너희들 더럽게 여겨서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 더러운 짓 하다가 그냥 땅이 토해버렸어. 어디로? 저 멀리 바벨론까지 그냥 다들 옷도 빨가벗기 전 채로 쇠사슬 쇠고랑 차고 왕이며 저기 왕비며 다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법을 잘 지켜 살자. 회개 안 한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법 잘 지켜 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심해져 버렸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모세 율법 우리가 안 지켰으니까 세부로 더 철저히 지키자 이러면서 한 모세유의 율법을 이렇게 적용 각도로 한 613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천 개의 시행령을 만들어요. 수천 개.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그야말로 노예의 멍에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의 성경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해야 되잖아. 뭐를 일이라고 할까? 그래서 일단 39가지의 큰 범주로 한번 나눠놓고 이제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예가 뭐냐면 바느질을 하는데 한 땀까지는 돼. 두 땀 안 돼. 이거 일이야 일. 자, 그다음에 글자 쓰는 거 한 글자 쓸 수 있어. 두 글자 일이야. 그리고 등불 켜는 거 괜찮은데 끄는 거 일이야. 그리고 물건도 2m 이상 옮겨 일이야. 진짜 더 가관인 건 뭔지 압니까? 자, 안식일날 사냥하는 거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벌레나 벼룩 한 마리 잡는 거 일이야. 이렇게 된 거야. 벌레 벼룩도 못 잡았어요, 쥐는. 물어도. 그리고 걸음 1200걸음 이상 걷는 거 안 돼. 그래서 자기 집에서 1200걸음 이상 걸어 나가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그까지는 봐준다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못해. 그냥 보통 한 1200걸음 어른 같으면요.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더 이상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때 어떻게 누가 실수로 집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타임에 무슨 일로 거리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방 2m 안에서만 움직여라. 2m 안에서. 하루 종일 그 2m 안에만 있어야 돼요. 안식이 시작된 거 확인했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만약 물속이었으면 어떡할게요. 시냇물을 밟다가 안식이 시작되면 2m 얼어 죽었겠죠. 사람 체온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이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선 그까짓 것 사소한데 안 지키면 그만이지 싶죠. 그런 장로의 전통이 수천 가지 있으면 안 지키면 그만이야. 근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게 당시 이 1세기 유대인 사회를 연구를 해봤더니만 정말 이런 사소한 율법 하나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이나 무게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안식일 날 벌레 잡지 마라. 모기도 벼룩 잡지 마라 했죠. 그럼 모기하고 벼룩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범한 거하고 똑같대. 그래서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할례부터 시작됩니다. 왜? 유대인 가정에서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 얘는 이방인이 아니야. 얘는 그냥 유대인이잖아, 그죠? 하지만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진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모든 평생에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난 이방인으로 살았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규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그냥 전통을 따라 나이가 또 유대교의 교인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 그러면 좋아. 뭐 하면 되냐? 뭐 하면 될까요? 어른 남자라도 할례만 받으면 받아줬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는 그 즉시 이 장로의 전통이라 불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럼 여기 율법 전체를 할 때 율법이 모세의 율법 전체인가요? 아니라니까. 그거 지키려고 수천 가지 주일날 벌레도 못 잡고 1200걸음도 못 걷고 그 다음에 글자도 한 글자만 써야 되는 그 식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 이게 바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앉혀놓고 할례 받으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멍해가 된 율법을 짊어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다음 보면 시작. 종의 멍해인 율법. 자, 그렇다면 율법이 멍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노예의 멍해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두 가지 결정에서 그 비유를 찾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면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알죠? 두 아들 이름 뭐게요? 그렇죠? 먼저 태어난 건 이스마엘, 나중에 태어난 건 이삭. 근데 엄마는 누구게요? 이스마엘은 노예 출신 하갈, 이집트 노예 출신 하갈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 엄마가 달라. 자, 당시 아브라함은 네가 불임의 아내를 뒀는데 앞으로 장차 아들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거기서 딱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약속을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가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딱 가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요. 딱 10년 지날 동안 애가 생길 기미가 없었어. 어떻게 할게요? 이 말씀 받을 때 75살에 받았는데 85살 되도록 와이프는 10살 차이니까 여자 몸이 75살 되도록 자식이 안 생긴 거야.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처벌 취합니다. 아내인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처벌 취합니다. 그래서 그 첩위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출신 하갈. 그런데 바로 그냥 아기가 생겨가지고 1년 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이죠. 네. 공부 열심히들 하네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이스마엘인가 이스라엘인가 잘 몰라요. 진짜로 하도 잘 안 들으시니까 그게 그건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었지만 늙어가는 자신과 아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한 겁니다. 10년 만에 인간적인 생각에 육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노예인 그 첩을 얻어서 자녀를 얻었죠. 따라서 이렇게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는 누구의 자녀? 노예의 자녀. 어떤 행위로 얻었다? 믿음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이렇게 얻은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고칩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 이제 결국 아브람 집안에서 그 노예 출신 엄마와 함께 쫓겨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집안에 이제 아브람 가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장로의 유전으로 멍해가 된 율법을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은 인간의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 노력으로 노예에게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었던 것처럼 인간적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 율법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대도 아닌 그걸 율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노예야, 노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은 그렇다 치고 진짜 이삭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게 됩니까? 무려 이때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아브람 100세 되던 해. 약속은 75살에 받았는데 아브람 100세 25년 지난 후에 사라 엄마는 90살 할머니가 되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능력이 개입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하나도 개입 안 됐죠.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개입된 겁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엄마도 자유자, 그다음에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이제 약속의 자녀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바로 유대민족의 원래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장차 네 자손을 대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건데 네 씨가 할 때 그 씨가 그 성경의 단수에 딱 한 사람을 인해서 다 복받을 거랬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가게에서, 근데 그 약속을 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기가 약속해놓고 자기가 인간 돼서 사람한테 온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는 거역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그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었거든요. 야, 내년에 낳을 거다 하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믿네. 너 의롭다. 그래서 이게 믿으면 의롭다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고 살인하고 가련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멍해 막 노예처럼 그런 거 다 지 맘대로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 만들어내 가지고 지킨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럴듯한 노력과 행위를 따라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 지난주부터 잠시 멈추는 짓을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하고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큰 대충돌을 일으켰는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논쟁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뭐요? 저기 장로의 전통 지키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논쟁 안 합니다.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남이 강요 안 하지만 우리 내면에 무슨 율법주의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엄청 자기만의 어떤 규율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당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처럼 주변 사람, 가족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무려 40년 넘게 주일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새벽기도 시작한 지 20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그다음에 11조 정확하게, 그냥 돈 몇백 원까지도 정확하게, 금식기도도 늘 정기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교인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딸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랬냐면 자기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요, 이 술 냄새 나는 죄인이라면서 아버지를 그냥 뭐 쥐잡듯 하고, 또 딸이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회사 직장도 생활도 하고 하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요, 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냐면서 울고불며 막 못 나가게 막고, 그 딸이 그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기들 통제하고 정죄만 한다고 막 울부짖더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고 참 딸도 안타까웠지만 그 여자 집사님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사랑 못 받은 채 신앙에만 매달리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통로를 찾으시는 거죠. 결핍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도 구하고 또 우리도 그 자식들도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자, 다음 주제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굳건하게 서라. 사랑으로 산다. 네, 사도 바울은 노예의 멍에가 된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선다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뒤에 또 답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문어체가 어려워요. 저게 뭔 소리래? 저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굳건히 세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율법에 노예 안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 내가 막 지켜라 해가지고 막 구바 쥐잡듯이 해갖고 그렇게 안 돼. 자, 근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이라는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말 같죠? 말 되죠? 그죠? 자, 우리의 내적 확신으로만 보이던 믿음이라는 말. 믿는다는 건 우리 내적 확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너의 신념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실체는 네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으로 증명해라.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 있다 없다? 믿음 없다. 사실 이거 정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반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겠다 이렇게 막 노력했던 이 율법적 위선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눈에 까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십니다. 근데 밀이 잘 익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심때였는지 배가 고팠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실 여러분 밀 한번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쌀하고 밀은 좀 다르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한 번씩 내려갔다가 그 밭에 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농사는 안 지으셨지만 동네에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면 그 좋아요. 그냥 그 사이사이 뛰어다니면 어른들한테 되게 혼나는데 근데 그 쌀알 같은 것들이 그냥 진짜 토실토실하고 감이 좋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걸 슥 긁어 가지고 손으로 막 부빈 거예요. 제 친구들도 그 시골 사는 친구들도 거기서 막 부비더만 저보고 한번 물어보라더라고. 그랬더니 막 진짜 입안에 쌀 같은 게 근데 엄청 딱딱 제 느낌으로는 저는 시골은 그냥 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거기 있어 본 거지 도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안 맞긴 안 맞더라고 저한테는. 근데 걔들 되게 맛있게 그냥 우죽우죽 입에 씹더라고요. 근데 아마 시골 출신들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좀 뭐라고 해야 목가적 감성? 네 그 친구들도 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그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뭐냐? 이거 어기면 다 된다. 이게 뭐였냐면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가 있어요, 추수. 근데 추수가 바로 저렇게 사소한 것 가서 이렇게 해 갖고 입에 좀 넣어도 그거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장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 했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데 어?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데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죠? 사실 이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주인이라고? 그죠?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딱 반대로 살았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안식일 관련해서 엄청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이 많은데 제일 많았던 건 뭐냐면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 다 고쳐준다고. 이것도 일로 자기들이 구분해 놨거든요. 장로유전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너 안식일에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어. 너네도 안 구해줘? 구해줍니다. 죽으면 돈 손해잖아. 그건 일로 안 봐요. 그리고 짐승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거 일 아니에요. 걔들 끌고 나가 가지고 물 먹이고 데려와요. 그거는 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걔들 죽으면 돈 손해 나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짐승들보다 얼마나 귀한데. 근데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그냥 병이 들어 가지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 내가 풀어 주고 이 병 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치료해 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꼼짝을 못 했어요. 맞는 말씀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과 사랑의 충돌이 정말 진짜 역사상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이야기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율법의 행동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랑이 우선이냐. 그 백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그때 이 율법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는 다 그 근본 원인을 따져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안 지켜 버리고 손 씻는 거 그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돼 놓으니까 다들 열은 받는데 이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때는 죽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올무를 놓은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다가 찾아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근데 남자는 안 데려왔어.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는 둘 다 죽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율법에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어요. 다들 돌을 준비했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으로 봐줘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율법에 정면 배치니까 이거는 뭐 안식일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네가 죽으라 하고 예수님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 선동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인을 죽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법을 갖고 있었거든요. 피지배층들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허락해야 그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에는 간음이 살인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해 대상이. 근데 예수님이 만약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이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로마법 위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통수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진짜 사랑으로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결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 방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조용히 돌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 후에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방식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근데 사실 여기 여자여라는 단어도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자기 엄마도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한테도 여자여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번역할 때 좀 잘하지. 그죠? 이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들리게 번역을 해가지고 저 여자가 사실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여성에게 뭐 황후나 이런 사람들 귀한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엘레강스한 그 레이디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부를 때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음한 여인이라는 그야말로 굴욕적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굴욕적 죄인을 향해서 최상의 존대어로 존엄한 존재로 고쳐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지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죠. 자,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의 이유를 드러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거짓 율법자들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법이 아니라고 계속 싸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이 거룩한 행적을 드러내는 이유의 문장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을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이웃 사랑이 어떤 율법보다 나은 거다. 이웃 사랑하면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 구절 하나하나 비롯고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간음한 남녀에 대한 처형은 누가 지시한 거죠? 원래 모세 시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자 하나님. 자기가 명령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 곧 더 나은 존재로 그 여성을 고쳐 부르심으로 한 인간의 삶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겁니다. 율법의 엄한 귤, 간음하는 자 죽이라고 사형 명령까지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참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 이거죠. 한 사람들 적발해 갖고 다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인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마. 그래야 인간이야. 그래야 내 새끼다. 내 자녀라고. 이 말이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 인간을 자기처럼 존엄한 존재로 유지하게 하려고 그런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수록 남을 정죄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심판과 엄중함 뒤에 숨어있는 참된 인간으로 회개하라는 참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에 뭐가 되어야 된다?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족에게 돌아가 성경 말씀 근거로 몇 장 몇 절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있지. 책망과 심판만 선포하시는 분 있다면 그분은 아직 뭐다? 장로의 전통을 이제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죠? 장로님들 찔리시겠네. 그 장로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시대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따른 거죠. 율법 행위론자들이라 불러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 친구나 직장 동료의 실수 앞에서
딱 3초만 멈추시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감당 가능해. 그렇죠?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 야, 이런 실수로 너도 힘들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 굳건히 세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 2가지 살펴봤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왜 율법이 멍에가 됐다 그랬죠? 그렇죠?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노예의 멍에였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인간적 노력으로 노예에게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었던 것처럼 인간적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율법 지켜야 한다는 그걸 해서 구원받는 자체가 노예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뭐로 선다? 사랑으로 선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